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은 멸종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지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다 거북이 기후의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멸종의 위기에 섰다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바다에 유해 물질이 많아지면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 거북이 전부 암컷으로 태어나는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요, 기온이 높을수록 바다 거북의 알이 암컷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다 거북을 비롯해서 파충류와 양서류 중 일부의 종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온도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도 의존성 성결정이라고 말한다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온도에 의존해서 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현상이 이 바다 거북이에게 나타났는데, 자, 이 바다 거북의 평균적인 산란 온도가 27.7도 이하일 때는 수컷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1도 이상일 때는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7도 이하가 되면 수컷이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수컷으로 태어나고 높아지면 암컷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온도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된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성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지난 4년간의 플로리다 바다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의 통계입니다. 바다 거북 7종 중에 5종이 알을 낳기 위해서 이거 플로리다로 찾아오는데,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 바다 거북이 새끼가 암컷인 겁니다. 여러분, 암컷만 있으면은 이게 다음에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에서요, 푸른 바다 거북이 99%가 암컷으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거의 암컷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자연 멸종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건 온도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 바다 거북 체내에서 내분비 교란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에 의해 가지고 성비가 달라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암컷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후 환경 변화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바다 거북이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후 온난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된 사람도 고개를 흔들면서 국익을 위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해박이 맺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나는 아니지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멸종의 위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대. 여러분, 이 일상에서 바다 거북을 살리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그럽니다. 당장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바다 거북은요, 이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바다 거북이가 비닐봉지가 떠다니면 그것이 해파리인 줄 착각하고 거기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해안가 모래 언덕과 초목의 그늘이 바다 거북이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은 이 바다 거북이는 멸종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환경,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바다 거북이는 이제 멸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사람이 살기가 좋아서 맨 처음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도 조금도 의색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모습으로 산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도 힘들지 않고 의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채로 자유롭게 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데 벗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가 점차 그 환경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변화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자꾸 인간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간 그 조건이 생태계를 파괴해 나갈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전의 생태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요,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이런 설명으로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의 생태계를 바꾸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남성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값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잉태의 방식이에요. 자, 이제 여자의 몸에 성령의 역사인 생명의 기운이 임하고 성령께서 여자의 몸에 아기를 생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방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지려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생태계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방법이다. 이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태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의 힘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약혼한 사이고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이 바라볼 때 분명히 자신은 마리아와 합방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전에 살아가던 인간적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그 방식으로 바라보면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이죠. 왜? 내가 아닌데, 나와 약혼했는데 내가 아닌,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임신을 했다면 이건 다른 남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에 살아오던 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오늘 가르쳐 주냐 하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혼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이 요셉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참 요셉의 성품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좋은 성품의 사람, 그러니까 한 여자를, 나와 약혼한 그 여자를 공경에 처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그 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멈춰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약혼했는데 정혼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임신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보복 심리가 생기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보복 심리,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그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멈추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꽤 괜찮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괜찮고 성품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될까요? 그것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한 동정 정도로 끝내는 상황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어느 정도냐? 그 일을 덮어버리자, 그 일을 문제화시키지 말자, 이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꽤 괜찮은 인격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어떤 훌륭한 면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새로운 생태계로 정말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의 좋은 마음, 의로운 마음이 아니고 생태계를 바꾸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요셉이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태계의 변화를 만들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은 이 요셉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요셉이 이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가 자기의 아내와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내 삶에,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그 아기 예수가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더불어 아기 예수, 잉태된 그 아기 예수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산다, 마리아와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삶으로 인하여서 그와 합방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 삶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지 않고 합방하지 않는데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아기 예수님을 돌보고 마리아를 돌보고 그 임신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잘 낳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려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내가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많은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아들이십니까? 아기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아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훨씬 그 아기를 위하여서 돌봐야 될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고 헌신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여전히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여전히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아기 예수님 영접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태계로 나아가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방식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믿음의 구조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의 생태계는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생태가, 믿음의 생태계가,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때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노란하는 신앙인이 안 되는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사단이 제공하는 대로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태계의 이 멸종과 관계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분명히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천사들의 성징은요 남성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성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남성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행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삶의 구조, 생태계가 파괴된 구조가 생기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로 표현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금 이런 삶 속에 있던
파괴된 생태계에 있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생태계에서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자, 이제 처음 부분에서는요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뒤로 넘어가면은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속에 어떤 여러 범죄 유형 속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 속에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의 은혜라는 것이 깨어져 버린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망가뜨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힘듦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귀중한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난도 돌파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졌어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 이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 아기 예수님을 모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생활하던 방식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이전에 생활하던 방식으로 하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전에는 남자가 아니면은 임신할 수가 없는데 무슨 임신이냐. 그런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생태계의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지만은 무덤 속에서의 부활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세상적인 염려 근심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것조차도 알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알면은 생태계의 변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행적도 여러분은 기가 막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인데도 헤롯을 갖다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요, 아주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왕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꽤 그럴듯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저 성전, 헤롯 대왕이 만든 저 성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왔을 때 한 일이에요. 동방 박사들에게 야, 어디에서 났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련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피해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들이 나를 피해서 도망갔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야, 계산해보자. 넉넉하게 잡아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그 지경,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지경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면 그도 죽겠지. 다 죽여버려. 여러분, 몰살시켰어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 그 인근 지역이 피비린내 나는 지역으로 바꾸고 통곡이 끊이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해야 될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까? 이 구조로 가지 않고요, 헤롯의 마음과 같이 내 자리 위태로우면 어떡해? 내가 누리던 거 다 빼앗기면 어떡해?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어떻다고요? 나를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일도 만들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없고, 도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방식은 없고, 여전히 나를 위한 방식, 내 생각,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 일을 만들어 나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생태계는 절대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이에요. 멸종. 여러분, 오늘 내가 괜찮다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 원자탄이 떨어지면은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대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 한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원자탄 떨어져도 한 달 이상이라도 생존하면서 살 궁리를 해야지. 여러분, 생태계가 안 바뀌면요 멸종이에요. 멸종. 무슨 지하 벙커를 만들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끌어내시겠냐? 하늘 위로 올라간들, 여러분 요즘 로켓 쏘죠. 하늘 위로 올라간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끌어내시겠냐? 안 끌어내리시겠냐? 안 끌어올리시겠냐? 생태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생태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태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서 살궁리 하는 거, 그거 생존의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멸종합니다. 세상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이 지구와 별 하나가 충돌하면 끝나버릴 지구인데, 그 수많은 별. 여러분들 저는 하늘의 별 보기 좋아하는데요, 하늘의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 요즘 별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그것밖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은요 수도 못 헤아릴 정도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끝납니다. 원자탄이 아니라 그냥 끝납니다. 뭘 준비한다고, 뭘 지하 벙커를 갖다가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는 구조로 만든다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방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모셔야지요.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제발 좀 응석 부리지 말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생떼 좀 쓰지 말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뭐를 하면 이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구조로 전환되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더불어 무덤에서 부활하는 부활신앙인이 된다고요. 이게 생태계의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된 생태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으니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삶의 구조를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